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 다 있으시죠? 생일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생일 안 지키면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좀 생일을 잘 챙기면 좋겠는데, 또 남편들이 바쁘다 보면서 아내 생일 못 챙기면 또 아내들이 그거 가지고 참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이런 걸 못 참아 하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 여성들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전혀 관심 없는 여성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세밀하기 때문에 그 생일을 이렇게 잘 안 챙기고 결혼 기념일 안 챙기면 그 남자는 완전히 이제 불행한 거죠.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생일 이렇게 날이 언제 태어난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는 날을 아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언제 몇 월 며칠 날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왜냐면 미리 섬겨야 되니까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는 죽는 날이 언제입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날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다가 딱 때가 되면 걷어가십니다. 생명을 걷어가세요. 연세가 많아서 90 넘고 100세가 넘어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젊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산다면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근데 죽었는데 거기가 지옥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산 소망이 없어요.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이 땅에서 뭐 몸이 아프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걸 확실히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생이 좀 힘드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뭐가 가득하다고요? 걱정이 가득하며.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걱정 근심에 휩싸여 살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날짜는 이렇게 순서대로 딱 되지만 죽는 날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을 알지 못하는데 그 교주들 한번 보세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래요. 지금 94세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하는 걸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까요? 아니면 사기치고 있는 걸까요? 사기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걸 미리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김남이라고 하는 여사하고 살면서 그 준비하다가 들통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나가고 그 집을 나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종교 사기꾼이죠. 자기가 진짜 안 죽는 걸 믿는다면 뭐하러 자기 죽을 걸 준비해요? 뭘 준비하려고 했냐면, 이 문선명이 그 큰 궁같이 져놓고서 이 자기 죽은 다음에 방부제해가지고 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처럼 그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그거 준비하다가 여러분, 그 돈만 밝히니까 김남희라고 하는 그 부인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더라고요.
그 사기꾼이라고,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분이 얘기하니까 정확하지 않겠어요? 거의 6, 7년 같이 살았거든요. 부부처럼. 남의 아내를 이혼시켜가지고 거짓말 속여가지고 데려다 살았어요. 네. 그리고 그 여자가 나가서 돈만 밝힌 사람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는다고 했지만 죽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교주들도, 어느 교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에 쭉 보시면 이 욥이 독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백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생의 연수가 짧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생애가 짧습니다. 100년, 120년 짧아요. 걱정으로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봄이, 입춘이 지난주에 이렇게 주일날이었죠.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렇게 새벽에 좀 따뜻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 4월 이렇게 5월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근데 꽃이 피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좀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들어가지고 있는 꽃은 정말 비참해요. 근데 이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한때는 막 그냥 한 인물 했잖아요, 전부 다. 18세 때 막 20세 이때는 한 인물 했는데 지금 한 70, 80 이렇게 쭉 가니까 아, 내가 이게 꽃처럼 시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한 인물 했는데 한 4, 50쯤 지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막 돋보였는데 한 50쯤 지나 60쯤 되면 평준화가 이루어져. 누가 이쁘다고 말하기 좀 뭐예요. 누가 화장을 잘했느냐 여기에 좀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그래 여러분, 그렇게 시들어가지고 죽는데 꽃이 이렇게 시들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추해요. 정말 추하잖아. 그래서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불 떼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봄이 되면 밭이 막 그렇게 이게 잎이 나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심어 놓으셨냐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심어 놓으셨어.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얼굴이 많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환한 얼굴로 보면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이야, 진짜 젊었을 때 예뻤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올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일 겁니다. 거의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짧아요. 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습니다. 한때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거지 그거 금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영광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막 뉴스 여러분 막 계속 떠드는 거 보면서 여러분 힘드셨죠? 저도 막 눈물 나더라고요. 이번에 축구 4강 때 그렇게 잘하던 축구팀이 유효시팅이 하나도 없었어. 그것도 우리보다 랭킹이 3, 40대 계단 낮은 팀하고 했는데 유효시팅이 한 개도 없었어.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뭐 다 드러나면서 참 그 젊은 선수가 나이 9살이나 많은 손흥민한테 함부로 막 해가지고 대들고 막 이래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지금 축구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망신이 아니고 세계적인 망신이에요. 지금 영국 뭐 이런 데 막 미국 뉴스에 막 지금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가슴 아파요. 그 젊은 선수가 잘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봐도 개인기가 탁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면 겸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고개 숙이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영광이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 떨어진다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벼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여러분 벼가 알이 많이 달린 것일수록 더 겸손하잖아요. 더 고개 숙이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봐도 4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우승하겠다 생각했어요. 60 몇 년 만에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또 몇 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그 보장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광이 잠깐인데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니까 이 보세요. 이렇게 다 떠들어지니까 이 꽃이 떨어진 것처럼 영광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의 은혜를 좀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다시 한번 대표팀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미운 마음이 없어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아주 분명한 확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든 장로를 믿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항상 겸손하시고 칭찬받을 때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이 짧아요. 영광은 풀의 꽃같이 금방 떨어져 버려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욥기서 1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길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여러분과 저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계. 규례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는데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죽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지만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데 새벽에 일찍 등산하고 매일 거의 거르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집사님은 연세가 드신데도 건강하겠다, 오래 사시겠다 그랬는데 몇 달 만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갔어요. 그러다 그냥 돌아가셨어. 그렇게 운동을 빼먹지 않고 하는데 데려가시니까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운동을 거르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만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네. 이게 불안하네. 새벽 기도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운동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정해놓은 날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운동하는 거지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여러분 정말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 자녀 미래가 안 보이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도 어려우니까 위에서 기도해야지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중에 새벽 기도를 난 죽어도 못 나오겠습니다. 나는 때려 죽여도 못 나옵니다. 이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저는 목사님 때려 죽여도 못 나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모 교회. 그분은 이게 체질이 이게 밤에 늦게 자는 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봐.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틈틈이 운동하시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밤에나 오후에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정말 내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이렇게 쭉 이쪽으로 따라가서
지난번에 봄에 이렇게 쭉 가서 그 그네가 있더라고, 그네. 그 둘이 나래하는데 그네 타는데 그렇게 좋던데, 행복하던데. 걸어가서 그네 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이 정해져 있어요. 달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뭐 나는 죽고 싶어요, 목사님. 빨리 죽고 데려갔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어느 권사님, 저는 볼 때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데려가시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저희한테 빨리 죽는 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막 원하는 분 있으면 권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주면 얼마나 깨끗해, 그죠? 오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면, 몸이 아프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자꾸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아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네, 아우 몸이 아파 죽겠네, 괴롭네, 사는 게 싫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입 밖에 대지 마시고, 하나님 정해놓으셨으니까 이미 말 안 해도 데려가세요, 여러분이. 아멘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달라고 말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게 해주세요, 뭐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해 보십시오. 90편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70대 많이 가죠. 강간하면 80대 가죠. 요즘 보면 또 90대까지도 갑니다. 의술이 좋으니까.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 여러분? 수고와 슬픈 분이래. 여러분 한번 지금 한 50세 넘으신 분들 한번 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이, 나는 지금 5, 60세인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 태어나가 지금까지 나는 행복했어요. 슬픔이 없고 날마다 기뻤습니다. 하루도 난 슬픈 날이 없고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생활 딱 돌아보면 수고한 것밖에 없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고, 그 다음에 슬픔,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행복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상황과 환경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상황과 환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동행일기 쓰라고 지금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거기 이제 우리 그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성정교회가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동행일기 쓰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추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직접 못 쓰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써보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뭘 하나 느끼냐면, 의식적으로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교육자님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쓰는데, 이렇게 제가 교육자님 쓰는 걸 한번 쭉 봤어요. 보는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정말 애를 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도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 내가 일기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끄럽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냥 내가 오늘 뭐 무슨 죄를 졌고요, 거기 죄 고백문 쓰는 게 아니에요, 일기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부끄럽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남편이 화를 내서 나도 화를 내고, 남편이
심지어는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남편하고 저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노가 나와서 좀 언쟁이 있었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돼. 써가지고 그걸 뭐 구체적으로 밥을 먹다가 둘이 앉아서 사인 붙었는데 지금 2주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면 쓰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소문 나잖아. 그래가지고 뭐 아무개 권사님이 뭐 그 부부싸움을 했는데 지금 2주째 싸움을 하는데 풀지 않고 있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교회 와서 얼굴 뜨고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죄 고백하고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좀 언쟁이 있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서로 화해하고 풀 거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지. 그렇게 막 다 적나라하게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쓰세요. 좋은 건.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것들은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꼭 쓰세요. 쓰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건 뭐 같이 이렇게 같이 보는 분들이야 읽으면서 이렇게 서로 뭐 아멘하면서 격려도 하지만 일기를 쓰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된대. 그래 모여서 나눠야 된대. 나눠야지 계속 쓸 수 있대. 그래서 조만간 시니어들도 모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김정선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고 좀 다는 못 나누게 시간이 기도해야 되니까 좀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계속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야. 그게 수고와 슬픔뿐인데 불행하게 살다 죽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기쁘고 즐겁게 살다 천국 가야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동행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기를 안 쓰신 분들은 도장 받아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네. 대답을 안 해.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마음 상하니까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사님한테 명단 좀 누가 쓰는지 아는지 체크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모 권사님 쓰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원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동행의 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일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행복일기, 행복일기. 동행하면.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열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긁고 돌로 고름이 피고 막 피가 터지고 막 구더기가 입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 몸을 보니까 또 어떻게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11가지가 끊어지지 않으면 밑동을 이렇게 잘라도요. 거기서 이렇게 11가지가 나옵니다. 싹이 나고 그게 소망이 있어. 나무는 뭐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물이 그 밑에 뿌리에 있다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이렇게 막 돋아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정말 주님 아니면 진짜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한번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욥기서 14장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막 열심히 운동해서 트레이너 막 있잖아요. 트레이너들 막 건강하잖아. 장정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알통이 나오고 막 그냥 근육이 막 앞뒤로 막 나와가지고 막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런데 죽으면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고 맨날 사진 찍고 이렇게 과시하던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땅속에 썩어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못 일어나죠.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불로 타가지고 다 그냥 완전히 체질이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부활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있어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보시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14절, 15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19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해서 자신의 몸이 부활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부활신앙을 이 욥기서 19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대.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은 다음에 분명히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장 전체를 부활장으로 썼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알갱이 씨 있잖아요. 씨가 이게 땅에 떨어져 썩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육체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도 땅에 들어가면 썩어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이장하려고 가서 이제 그걸 시체를 파고 있는데 흙이에요. 흙이 돼 있어요. 거의 전체가. 여러분 흙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이걸 이제 나머지를 다 태워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옮겼지만 여러분 흙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씨앗이 딱 떨어져 썩어요. 땅속에.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옴이 돋아서 줄기가 자라면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할 우리의 몸은 이 죽은 몸하고 우리 부활한 몸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성경적으로 쭉 보면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여러분 그 몸이 신령한 몸, 그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는데요. 그런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난대요. 광채가 나는데 죽지도 않고 여러분 그 얼굴이 광채가 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픈 데도 없고요. 영원히 살아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서로 다 알아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얼굴 견적이 많아서 뜯어 고친 사람은 어떡하죠? 이렇게.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성형수술 했다고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 네, 원판이 돼요, 장로님, 원판이 돼. 이게 완전히 뜯어 고쳐도 우리에게 그 이제 천국에 가면 원판이 물론 장로님 말씀이 맞는데 원판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을 입고 놀라운 지식, 지혜가 주시죠. 딱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딱 알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여러분 얼굴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고민하는 분이 많죠. 얼굴에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점점 화장해도 이게 안 지워지네 이러면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주셔가지고 건강한 몸을 들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셔서 곤비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지치지도 않아요. 이런 몸을 여러분과 제가 잊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도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뭘 보냐면 내가 죽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고난이 계속되는데 이게 터널이 끝이 있을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영광스러운 몸 입을 텐데 하나님 보게 될 텐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향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묻지 마세요. 나 충청도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청도구나. 이런 얘기 거르지 않도록 충청도 못 오고 경기도 못 오고 전라도 못 오고 경상도 못 오고 제주도 못 오고 여러분과 저의 고향은 어디죠,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서로 물어보면서 고향이 어디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물어보거든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될까요? 천국입니다. 이러면 끝나. 여러분 지역 얘기할 필요도 없어. 옛날 일본들은 북한 출신들은 좀 힘들 거예요. 좀 말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안에서 대화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지역이라고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부 다 여러분이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 여러분 나이 연세가 너 많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우리 이것들 장로님 대답을 잘 하시던데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죠. 한가은 지났는데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80이 돼도 우리 이근태 장로님 뭐예요? 80 되고 90 되셔도 한가은 지났는데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변화된 몸으로 살아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나이를 잊으셔야 돼. 목사님 어떻게 나이를 잊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이를 잊어야 돼.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맨날 그거 세고서 또 올해 한 살 더 먹었구나. 이게 죽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근태 장로님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60 넘으신 분들은 60은 넘었는데 내가 지금 그 다음부터 모르겠다고 나이를 못 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예. 알죠? 세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물어보시면 그냥 내 나이는 모르겠다 그러세요. 60 넘는다면 한갑지나 넘는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젊게 사세요, 여러분. 젊게 사세요. 주님과 함께. 그게 크리스찬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다 죽었어. 교훈만 있어, 교훈만. 예수님은 교훈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고 한 걸 보여주시고 천국이 있다고 한 걸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변화된 몸으로 산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산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할 때 제가 예전에는 십자가만 주구장창 전했어요. 십자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요. 근데 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라고까지는 전한 거죠, 계속. 근데 산소망을 못 전했어요. 산소망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전한 거야.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십자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부활에 대한 집중해서 전해요. 그런데 제가 전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할 때마다, 그걸 전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 부활을 반드시 전하셔야 돼. 부활을 빼먹으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구나 걸 확신하게 된 거죠.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산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탐나게 증거할 때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는 50점밖에 안 돼. 전도할 때 50점밖에 안 돼. 부활을 전해야지 100점이에요. 이렇게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전도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제가 부활을 전하면 힘이 생겨. 그러니까 전도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이걸 딱 전하면 힘이 생겨. 이런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 여러분, 그 교주들 한번 보세요. 교주들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교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교주들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어. 깨어나지 못했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한테 선포하셨어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화를 든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겐 정말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18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멘. 여러분, 100세 25년 만에 아들을 줬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못 나는 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25년 만에 줬어요. 정말 복된 아들을 줬죠. 근데 하나님이 14살쯤 됐을 때 14년이 흘렸는데 정말 눈에도 안 아픈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새벽에 출발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능히 그를 살리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없었다면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릴 줄 확신한지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75세에 부를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후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이 죽고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서 지금 그때 당시에 120세 가까이 됐어요. 이삭 때.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우리 아들을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또 믿게 됐냐면 75세고 아내가 65세예요. 10년 지났어요. 85세, 75세, 99세, 89세. 경수 다 끊겨 소망이 없었어. 날 수가 없는 몸이야. 근데 줬어요. 날 수가 없는 몸인데 아들을 줬어요. 이삭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으면 이삭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이유가 웃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웃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를 있는 자 가운데 부르셨다면 네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살려실 거라고 하시는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에만 핀트 맞추시면 안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욥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6장에 분명히 말씀해서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위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닮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지금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우리 중에 진짜 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너무 사는 게 괴롭고 힘들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을 끊어버리셨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뒤집으신다면, 주께서 나에게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걸 바꾸신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나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욥이 이제 막 하나님 만난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막 넘쳐요. 희망과 소망이 막 넘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힘들어서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회 친구들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왔는데 딱 보니까 아들 10명이 죽었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막 긁고 막 몸에 막 냄새가 나고 고름이 피고 피고름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막 잠도 못 자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예? 머리부터 발끝 얼굴도 막 흉측해 알아보지 못해. 자, 그런 욥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딱 봤을 때 그게 지금 몇 달째 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아내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 떠났어. 그런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집 완전히 하나님 믿다 망했네. 이제 끝났네, 저 집은 끝났네. 정말이 끝난 거예요. 맞아요, 끝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어.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회개하면서 막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얘기해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로또를 사가지고 그걸 자꾸 기대하면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분이. 한 주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 이제 보는 재미.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인데 그 산 사람이 1000만이 넘어가는데 그게 평생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이 중에 로또 사시고 맨날 기다리시는 분 계시면 다시는 로또 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희망,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참, 그분은 진짜 소망이 없나 보다.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혹시라도 돼가지고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우리는 믿음이 좋잖아. 그거 되면 헌금을 내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11조를 내가 얼마 하고 막 이런데, 정말 되면 그렇게 할까요? 70억이야. 70억이 됐으면 11조가 얼마야? 7억이야. 7억을 나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7억 탁 해가지고 11조 낼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분들은 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7억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 세상적인 명예, 권력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또 죽어. 우리는 또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뭐죠? 향한 생각이 뭐죠? 평안과 재앙이 아니라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섰다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에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은도다. 아멘.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바라보는 사람 없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나라 이제 그 교육을 보면서 끝났다. 이 나라 교육 끝났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규적 교사들이 너무나도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다 나쁘다고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 거의 다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요 선생님들이 막 충격을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진짜 교사 현재 교사들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연장 또 다음 주까지 또 연장해. 화요일까지. 그거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경건한 분인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 나라의 키트를 다져놓은 분인데 군종제도 그분이 만들었고요. 병원의 원목제도 그분이 만들어 놓고요. 토지개혁 그분이 확실하게 해서 다 정리했어요. 그 집 가문에 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일가 친척들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대통령 되었으면 자기들 한몫 잡고 해야 되잖아요. 싹 그거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일가 친척들 다 그 땅 다 예외 없이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양농 쌍남제도 쌍놈제도 그분이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근데 김일성은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은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충성한 사람들 땅을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게 하고 막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피 흘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딱 정권 잡은 다음에 땅을 다 뺏어버렸어요. 다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령에 절대 복종한 사람들만 나눠줬어요. 좋은 것들 주고 벤츠 요즘 거 아십니까? 벤츠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 북한 땅 여러분 지도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땅이죠. 그가 딱 뺏으려면 다 오늘도 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하게 놀아주고 땅 문서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건국의 기틀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국회하면서 시작할 때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에 딱 두시고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노년에 그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계속 연장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밑에 사람이 자기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역사가 증명이 됐거든요, 사실. 근데 계속 나쁜 대통령, 그냥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 정말 정직하신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지금 다 드러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막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하시는구나,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보시고 평가해 보시면 돼. 그분이 이제 이 감독님 만드실 때 정말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미국까지 가서 자료를 정말 사실만 영화로 만들어서 다루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사실만 만들어서 하려고 정말 노력하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감동 안 받는 분이 없어요. 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역사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